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말씀 시작하기 전에 2부에는 우리 찬양팀도 있고 또 성가대도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마다 또 찬양에 함께 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고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는 믿음을 가집시다라는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를 하였고요. 소망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당당해? 라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사랑하는 것임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저 안 받았는데요. 저는 안 받았는데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세요. 샘솟듯 넘치게 하시는데 왜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소망을, 사랑을 주셨는데 너 이거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어떻게 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신 것은 우리와 친해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화해하려고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우리가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되게 낯설어 하세요. 하나님께 친하다는 표현이 맞나? 하나님은 그냥 멀찍이 거리를 두고 그냥 경외하는 대상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와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안에 거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친구다. 여러분, 오랜만에 친한 친구 만나면 이야기 막 나누시죠. 또 오랜만에 우리 교회 친한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면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도 그렇게 그 정도로 기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만나도 그렇게 기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친한 친구 만난 것 같은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열정과 만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신 것은 우리와 친해지려고, 또 우리와 화해하려고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라고 주셨을까? 왜 갑자기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화해하시나? 화해를 이야기하나? 여러분, 하나님께 화날 때가 있으십니까? 이상하게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연수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가치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 움직여 주실 때마다 화가 나요. 승질이 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움직여 주시죠?
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내가 하나님께 화해할 텐데, 내가 하나님께 화해하고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거니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요, 그게 편지를 쓴 만큼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두 번째 편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세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3번 이상 쓰는데 이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의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를 씁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더 집중하게, 하나님을 더 메어 달리게 편지를 계속 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육은 악한 거니까, 차원 낮은 거니까, 수준 낮은 거니까, 그러니까 영으로만 오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갑시다, 유대교로 돌아갑시다 라고 설명하는 그 유대교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이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누구를 제거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본인의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직계제자가 아니잖아. 사도 바울은 정통성이 없어.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회 출신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를 이렇게 벌여놓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지역의 고린도 교회 역시도 솔깃해서 요동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난스럽게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직분이 이런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이러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이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쓴 글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계속해서 나의 사역이 이런 겁니다. 나의 직분이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화해를 이야기를 해요. 자, 고린도 교인들이여 하나님과 화해합시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속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 그 손길을 받아들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종종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옆 사람과의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이웃과의 화해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분쟁이 있는 사람과의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화해를 이야기하면 계속 우리가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많은 분쟁들을,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해, 가장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장 우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화해합시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그 손길을 받아들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화해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화해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거부해요? 우리가 거부를 하더라. 성경을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거부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더라는 거죠. 화해를 청하는 쪽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화해를 위해 자신까지 내어주신 분이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따라갔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했고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으로는 부족해요. 다른 것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줄래? 문을 두드리며 너의 마음 가운데 나를 맞이하여 줄래? 라고 계속해서 화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여기 끼웃 저기 끼웃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더 주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해요. 계속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그 화해의 손길을 거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화해의 손을 잡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다.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맞이하십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도 이리 끼웃 저리 끼웃 하더라는 거죠. 영지주의에 솔깃하고 다른 복음에 슬쩍하기도 하고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끼웃끼웃 하는 것이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으로 부족해요. 더 채워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손을 내밀고 계속 먼저 다가오시고 심지어는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음에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부족해요. 아니요, 완전하지 않아요. 아니요,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 손길을 쳐내는 것이 바로 우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충분하다라고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요 우리를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봐봐 새 거야. 자 이제 새 것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야. 새 것이 될 것이야 라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행하심으로 이제 새 거다. 새로운 피조물이야.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이전의 습관이 그대로 묻어 있는 이전의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더불어서 21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충분히 거룩해.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어갈 거야.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애를 써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원어에서는 완료형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이미 완벽하다, 충분하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의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다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가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가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도 갈라놓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가도록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17절과 21절의 고백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완전하지 않아요. 더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화해의 손길,
심지어 독생자까지 주신 그 손길을 쳐내고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완전한 존재임을 내가 선포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봐봐, 보라, 새 것이 되었어. 과정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성취되었고 완료되었다라고 우리 안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완벽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기웃,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부족해요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화해의 손길을 맞잡는 것이며 우리를 향하여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의 그 화해의 마음을 용납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화해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 자신과의 화해를 하기도 하고 나의 부모와 형제와의 화해를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화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 완벽해, 너 충분해, 너로 하여금 너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나의 의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그것의 시작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귀한 우리 모든 신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웃으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네.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렇게 활동을 할 때마다 그것이 굉장히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겸손이라는 이유로 또 겸양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낮게 부르는 그러한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마다 주일날 오늘 또 마치면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요 무수리 체질이라 그냥 주방에만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주방에서 그거 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밥을 한번 떠주고 반찬 만드는 거 얼마나 소중해요. 여기 계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이미 다 하셨어요. 지금 여기저기 몸에 다 무수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벽돌 쌓는 날이 온 거예요. 벽돌 쌓는 날이 와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탐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벽돌을 열심히 쌓는데 표정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투덜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좀 몇 걸음 더 움직여서 또 다시 벽돌을 쌓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무슨 일 합니까? 그냥 세월 보내는 거죠. 그냥 할 일 없어서 하는 거예요. 성전을 쌓는데 똑같이 벽돌을 쌓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걸음을 옮겨서 똑같이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야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곳에 벽돌을 쌓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밥을 퍼주는 거,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허드렛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전과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달라. 너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다른 존재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제가 저를 보면요 지질이 궁상이고요, 저를 보면요 아직도 부족한 것 같고요, 저를 보면요, 아니 그건 네가 봐서 그래. 내가 보니까 너는 완벽해, 너는 충분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완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사명을 부탁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8절과 19절에 이야기하는 화목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도 여러 번 화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봐봐, 내가 너희를 이미 완벽하게 하였으니 이제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께 부탁할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이야기하십니다. 세상과 내가 이미 화목하였으니 이제 그 화목을 확인하는 일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부족하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부터 채워주세요. 나 아직 부족해요. 하나님, 저부터 좀 채워주시고 저부터 좀 화해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17절과 21절에 거듭거듭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미 충분해. 그러니 그 충분한 것 가지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행하고 화목해 하는 그 말씀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쭈뼛쭈뼛 거려지시죠. 충분하다 그러면 아닌 것 같고 충분하다 그러면 아닌 것 같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화목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이 직분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공동번역 성서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임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섬김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헬라어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죠. 교제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과 교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와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와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이 직분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영어의 디컨, 집사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섬기며 봉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화해를 위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화목해 하기 위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집사라는 초대교회의 그 직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디아코니아는 교회 밖의 세상을 향한 구제를 칭하는 말인데, 역시나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께 가게 하는 그러한 구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디아코니아, 구제와 봉사에는 능력이 있더라. 어떤 능력이요? 화해하게 하는 능력. 누구와? 하나님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으니 그 능력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온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퍼줄 때, 국을 떠줄 때,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집안일을 도와줄 때, 그 순간순간, 또한 우리의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봉사할 때 그들을 향하여 능력이 증거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펼쳐져 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말씀이며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화목케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부탁하는 겁니다. 화목케 하는 그 말씀, 화목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화목케 하는 그 복음, 화목케 하는 그 온전함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로고스는 바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옷을 입힙니다. 우리나라에 왔으니 한복을 입히기도 하고요, 저기 노동자의 옷을 입히기도 하고, 저기 투쟁하는 사람의 옷을 입히기도 하고요, 저기 강남의 멋진 옷을 입히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리저리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복음 저러한 복음을 덧붙이면서 순전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덧붙이면서 그래야 복음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그 말씀, 영혼을 온전케 하며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복음, 그 순전한 복음을 지켜내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이것저것 덧붙이는 것이 아닌 화목하게 하는 복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화목케 하는 디아코니아, 화목케 하는 로고스라는 겁니다. 섬기되 봉사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섬김과 봉사,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봉사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이전보다 교회는 더 많은 디아코니아를 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들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에 비전을 두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공공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공공기관과 또한 공공지역과 지역과 함께하며 많은 사역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교회에 빛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나 사그라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충분히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빛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우리 안에 없는지, 무엇이 우리 안에 소멸되어 가고 있는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종일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목을 쭉 내밀며 언제 올까? 언제 나를 향하여 마음을 열까?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화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완전하다 이야기하셨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셨으니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행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그 본질의 말씀,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지켜내십시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버선발로 뛰어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목을 내놓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목을 빼고 기다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다 하신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모습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지켜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